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신이었다. 말은 곧 시작이었습니다. 존재 이전에, 형체 이전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세상을 열었습니다. 고대의 종교 신화 속에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었고, 성경의 구절처럼 말씀은 신이며 곧 창조였고 진리였습니다. 이처럼 말은 신성의 무게를 지닌 채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왔습니다. 말은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를 불러내고 형체 없는 세계에 경계를 그어주는 도구였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물리적 힘이 아니라 이름 짓는 말이었고, 이 말은 세상의 질서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말 속에 살면서도 때로는 그 말 때문에 진실로부터 멀어집니다. 말 좀 해봐. 대체 왜 그런 거야?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정말 진심일까요? 말이 곧 진리라면 왜 우리는 그토록 자주 말로 인해 상처받고 오해하며 왜곡되는 걸까요? 오늘날의 말은 넘쳐납니다. 텍스트, 영상, 댓글, 광고. 그러나 이 과잉된 언어 속에서 오히려 진실은 희미해집니다. 말은 진실을 드러내는 동시에 가릴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말의 시작은 곧 의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처음 말을 하기 시작한 순간은 아마도 두려움과 감탄 사이였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동굴벽에 손을 찍을 때, 그 순간 무언가를 설명하고 나누고자 하는 충동에서 언어는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대신이었습니다. 어떤 경험을, 감정을, 대상을 직접 보여줄 수 없기에 말로 대신해야 했죠. 그 대신함은 언어의 근본적인 한계이며 동시에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말은 대상과 일대 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해도 사람마다 떠오르는 장면과 감정은 다릅니다. 언어는 늘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서로를 오해하고, 때로는 단어 하나에 모든 관계가 뒤틀리기도 하죠. 철학자 데리다는 언어가 가진 이 지연의 구조를 지적합니다. 의미는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미뤄지고 다른 말에 의존합니다. 즉, 언어는 결코 진리를 완전히 붙잡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말에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결핍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질에 닿을 수 없음을 알기에 더더욱 말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은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갑작스레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무너지는 그 순간, 말은 거기에 닿지 못합니다. 말은 너무 늦거나 너무 멀리 있습니다. 사랑, 슬픔, 상실, 경의. 이런 감정들은 말로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며 침묵합니다. 말이 닿지 못하는 자리에는 침묵이 머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지극한 말은 말이 없고 지극한 행위는 자취가 없다. 진짜 감정은 말이 닿기도 전에 이미 존재하고 사라지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언어는 이미 어떤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의 정의, 문법, 사용 방식, 이 모든 것이 틀을 형성하고 그 틀은 곧 사고의 경로가 됩니다. 조지 오웰은 1984에서 언어가 어떻게 인간의 사고를 제한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시너, 뉴스픽는
표현 자체를 없애버림으로써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들죠. 다시 말해, 말할 수 없으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말의 권력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말은 단지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통제와 지배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정치 권력은 말로 법을 만들고 언론은 말로 여론을 이끕니다. 일상에서조차 말은 위계와 힘을 담습니다. 같은 문장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고 그 말의 진실성도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을 전하고자 할 때 어떤 언어를 선택해야 할까요? 혹은 언어를 벗어난 방식으로 진실에 닿을 수 있을까요?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말하지 않는 것은 곧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SNS에서, 뉴스에서, 대화에서 말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말해야만 하죠. 이 세계는 말하지 않으면 잊히는 사회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장 아프게 느끼는 말은 그 말이 가진 의미보다 그 말이 도달하지 못한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은 서로 말로 소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상대가 단어를 잘못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 속에 마음이 없을 때 그 공허함은 더 큰 상처로 남습니다. 언어는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마음의 흔적만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해석됩니다. 즉, 우리는 늘 마음이 아닌 해석된 마음과 대화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진심을 전하려 애쓰며 그 애씀 속에서 언어의 가치는 살아납니다. 말은 시작이었고 오해였으며 권력이자 위안이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왜곡했지만 침묵조차 말의 부재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어 안에서 길을 잃고 다시 언어로 길을 찾으려 합니다. 말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름을 받고 인사를 나누고 고백하고 마지막 인사를 남기는 모든 순간에 언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말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었고 그렇기에 그 말들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고백하는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더 따뜻하게, 더 깊이 이해받기 위해. 그리고 그 애씀 속에서 언어는 진리에 닿으려는 도전이 됩니다. 진실은 언제나 말 너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 너머를 향해 나아가는 길도 여전히 말이라는 사실. 말은 완전하지 않지만 말하는 인간은 완전을 향해 말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말은 진실을 온전하게 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진실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걸 살아간다고 부르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이 정말 진심을 전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감추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언어로 이 주제를 더 깊이 탐색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